그럼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와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네 번째 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성경과 그리스도와 은혜는 뭘로 받냐면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직 믿음의 원리를 굉장히 잘 전개한 신학자들이었는데요. 이 오직 믿음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구원의 수단입니다. 유일한 수단이죠. 두 번째, 믿음은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대단히 풍성한 선물이고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 포괄성을 저는 지정의로 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값싼 믿음이죠. 그냥 믿고 끝나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위가 나오게 된다. 이 개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로도 풀 수 있는 것이죠. 하나씩 볼까요? 먼저 믿음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에요. 혹은 도구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인론으로 풀어갔어요. 원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원인을 중요시했거든요. 왜 이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는 왜 벌어지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는가? 중세시대 때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준비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선행준비론, 선행, 미리 행위를 해야 돼요. 왜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니까.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준비할 수 없어. 여러분, 왜 준비할 수 없을까요? 제가 아까 정답 말씀드렸습니다. 왜 준비할 수 없냐면 죽었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죄와 화물로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 기억나시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수단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수단이라는 말 쓰는가? 왜 그러냐면 믿음 자체에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믿음은 마치 눈과 같다. 여러분도 눈이 있으시고 저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눈이라는 건 뭐냐면요,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면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왜 봅니까? 물론 눈이 있어도 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리 눈이 많아도, 아무리 눈이 좋아서 시력이 3.0, 4.0이라도 이 태양이라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즉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대상을 주지 않으면, 또한 그 예수님을 지향하고 증거하고 계시하고 있는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도구예요. 도구. 그것을 수단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단적 원인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믿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로서 주어진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수단인데, 이 믿음은요, 믿고 퉁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믿고 끝나자. 아, 나 믿었다. 구원 받았다. 막 살자.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요소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먼저 어디서부터 오냐면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지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동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사용하여 실제로 믿고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복합적인 본질이에요. 저는 많은 신학자를 좋아하지만 19, 20세기를 살았던 근대 우리 그 네덜란드를 살았거든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믿음이 갖고 있는 포괄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성, 의지, 그리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다 포함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닫고 지식을 갖고 또 동의도 하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기뻐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7세기 신학자라고 하는 이 투레팅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고도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믿음은 그러므로 단순한 성향이 아니다. 그렇죠? 지정의의 whole person, 전인적 개념이니까요. 복합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의 성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지성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내가 듣고 믿었던 바를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 번째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요 실용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 한번 믿자. 어차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구원 받으면 막 살아도 구원 받아. 왜냐? 구원은 완벽한 선물이니까. 그래서 행위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산상수훈에서 정확히 촌철살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소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즉 나무를 심어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부릅니다. 거듭남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심겨지면요, 이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비료를 주고 또 물도 주고 또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또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나의 믿음을 가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하고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네. 찍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려라. 그만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즉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맞죠? 나무가 열매를 만든다. 즉 은혜가 열매를 만들고 믿음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객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아까 봤죠? 객관과 주관, 열매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는 이제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너희가 이제 이뤄가라. 근데 우리에는 능력이 없으니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객관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을 두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만들어주시면 또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사용하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차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2차 원인은 인간이다. 이게 그 유명한 신학 개념인데요. 신적 협력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오직 믿음, 기독교는 참 편하구나.
믿고 끝나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걸 받으면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2차 원인으로서, 즉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우리가 2차 원인으로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라. 달란트를 줬는데 땅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2차 원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꼭 기억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